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사탄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를 계속 괴롭히고 또 시험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강도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이렇게 되면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 유행어가 뭔가 하면 시험 들었다. 벌써 이게 시험 들었다는 이 단어가 말이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 보면 틀림없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시험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참 나약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어졌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13절, 용이 뭐고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가, 또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뭐냐, 또 뱀이 나오고 상당히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보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용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도대체 이 용은 뭘 상징하는가, 뭘 가리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또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선한 천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이기죠. 그러니까 이 사단과 말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우리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늘의 별이 별들 가운데 3분이 떨어졌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죠? 사단이 타락한 후에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과 땅에 내쫓기는,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말이죠, 사단의 본격적인 유혹과 공격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은 사단이고 옛뱀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끊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요. 그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용이 말이죠, 메시아를 공격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겼다고 했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13절, 14절 보면 그 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올라가시니까, 그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사단은, 귀신은 말이죠, 동일한 장소를 넘어서 공격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격을 가는데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남자를 낳기 이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죠. 그리고 이 남자를 낳은 후에,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 교회, 신약 교회의 특징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용이 말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참 403일 동안에 애굽에 포로 생활하면서 해방된 기쁨, 뭐 당시에 노예가 무슨 임금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죽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완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죠. 우리 신약시대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말이죠, 이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앞에는 그저 이렇게 시퍼런 말이죠, 홍해 바다가 혀를 나른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도 위협하고, 뒤에서는 말이죠, 애국 군대가 출현합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이죠, 제사드리러 며칠 동안, 그죠? 이렇게 갔다 온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떠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죠? 바로왕 입장에서는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며칠간 휴가 줘도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데 어려운데, 그런데 광야에 갇혔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말이죠, 이제 추격을 하죠.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말이죠.
원수 마귀는 옛사람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추격을 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딱 이렇게 이전거리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림자처럼 늘 추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고 또 많은 유혹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절대 사단은 낙심하지 않고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 죄 짓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사조 아닙니까?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낙심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죠? 왜? 선한 일 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거든요. 또 선한 일 하다 보면 늘 원수마귀 공격이 있어서, 그죠? 시험 들고, 그래서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결과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패자 부활전이 아니라 승자 부활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의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말이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말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성경에 광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통과해야 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뭔가 필요한 것, 생활에 이렇게 필수적인 것,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것, 고기, 야채, 그죠?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늘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보장된 것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장받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때로는 원수 마귀의 시험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은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욥 기사를 보십시오. 욥이 시험 당할 때에 누가 시험합니까? 사단이 시험하죠.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결제받고 시험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경계선이 있단 말이죠.
시험을 해서 재산은 다 이렇게 가져가도 좋으니까 절대 생명 건드리면 안 돼. 몸 아프게도 돼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생명 거두는 것은 허락 안 해. 딱 데드라인을 경계선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서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쩔쩔맬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로만 삼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보호하시나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말이죠,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 지난주죠, 이렇게 다른 짐승들은 새끼가 아프고 그러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새끼가 저기 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보금자리를 그 바위, 높은 바위에 말이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새끼가 말이죠, 이렇게 먹이를 먹고 그러다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 이제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보금자리 흔들리니까 새끼가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독수리는 말이죠, 그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말이죠, 자기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직 뭐 제대로 날질 못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독수리가 말이죠, 큰 날개를 말이죠, 뭐 1.5m 그 날개를 탁 펴갖고 말이죠, 탁 엎죠. 받아서 말이죠, 또다시 올려놓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는 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 그것을 흔들어 놓아갖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럴 때로는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죽었다,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광야 생활은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그 훈련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 이렇게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때, 둘때, 반때, 한때, 둘때, 반때는 합치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요한계시록 이 숫자를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얼마 기간 동안요? 42달. 42달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한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 나오는데요.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이 기간은 같은 기간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사실은 오늘 본문은 6장의 본문을 확장시킨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1260일 동안.
여기서 이제 3년 6개월에 대해서 크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이제 환란의 기간을 7년을 보고 3년 6개월, 3년 6개월에서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앞쪽에 3년 6개월, 뒤쪽에 3년 6개월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서 그 숫자 그대로 3년 6개월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126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가리킨다는 그 해석이 저는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박해는 더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곱 나팔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사단이 말이죠 이렇게 좀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말이죠. 옛뱀, 사단이고 용이거든요. 뱀이 이제 어쨌든 이 여자를 말이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입으로 물을 강까지 통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 가르치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뱀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이 땅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이죠. 큰 비나 홍수가 오면 그 땅이 말이죠.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말이죠. 자기가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말이죠. 분노가 가득해서 말이죠.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둘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문제는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확신하고 경험한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맥락을 볼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믿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들은 믿는 성도들을 이제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죠. 교회는 파멸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을 이렇게 공격하고 파멸시킵니다. 파멸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죠? 바다 모래 위에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로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말이죠, 교회를 공격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사단의 박해는 계속 가중되고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승자부활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막이면 위험할 수 있어도 말이죠, 건드리질 못합니다. 거기 말리지 마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붙잡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